자, 창세기 30장 30절. 이게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이 구절을 우리가 집중해서 좀 보자고요. 뭐가 적었다고요? 소유가 적었다고. 그럼 이 집안은 계속 흥한 집안이었습니까? 망한 놈의 집안이었습니까? 망한 놈의 집안이었어. 왜 망한 놈의 집안이었냐면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11장으로 한번 가서 봅시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셈의 족보가 나와요. 셈의 11장 10절에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1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럼 11장 10절 셈의 족보 바로 직전에 뭐가 나오냐면 이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바벨. 그러니까 바벨이라 하는 게 그 언어를 혼잡하게 되었다. 막 섞였다. 혼잡하게 됐다.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바벨이라는 뜻이 혼잡하게 되었다. 섞였다라는 뜻보다 혼잡하게 된 거야. 그러면 혼잡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뒤에 나와야 되잖아. 부연 설명이. 이게 지금 몸글이란 말이야. 바벨탑 사건이 몸글이고 족보는 이 몸글에 대한 부연 설명, 참고서라고. 근데 우리는 족보를 읽어낼 줄 모르니까 이 족보가 참고서인지 이게 주 설명이지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은 이런 거야. 이제 그래서 창세기 11장 10절부터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는 이 말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어. 혼잡에 대한 그 바벨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바벨에 대한 설명을 왜 셈족으로부터 시작을 했지? 왜 셈족으로부터 왜 시작했을까요? 이게 이제 최고의 수수께끼. 왜 셈족이 혼잡함의 근원이 됐을까?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 자, 이 그 창세기 11장 2절에 이제 그 영문 성경에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들이 came to pass 그것으로부터 이제 왔어요. as they journeyed 어디서부터 왔냐면 from the east 동쪽으로부터 온 거야. from the east 동쪽으로부터 온 사람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성경이 어떻게 됐냐면은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제 이 한글 성경의 11장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라고 번역을 했는데 아니에요. 동방으로 이렇게 옮기다가 바벨탑을 지은 게 아니라 바벨탑을 짓겠다고 어느 장소를 정하니까 그 장소를 동쪽으로 간 사람들이 옮겨온 거예요. 바벨탑을 만들겠다고. 그러면 이 동쪽으로 간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동쪽으로 간 사람들은 창세기 10장에 보면 자, 10장 30절에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누구였어요? 벨렉의 그러니까 에벨의 두 아들 중 장남은 벨렉이었고 둘째는 욕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욕단의 일부가 돌아온 거야. 그럼 욕단의 일부는 뭘 가져갔을까요? 이 창세기 10장 31절에 보면 욕단의 일부는 이들은 셈의 자손이야. 확실하게 정통 셈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복음을 가져간 사람들이야. 복음을 가져갔고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야.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셈의 정통 후예들이고 노아 자손의 족속이기 때문에 이들이 누구냐면 복음을 가져간 사람들이야. 여호와, 엘로힘, 신앙을 가져간 사람들이라고요. 복음을 가져갔는데 이들이 창세기 11장 2절에 동방으로부터 온 거야. 왜 왔을까요? 아니 바벨탑 쌓는 일에 동참하려고. 그럼 왜 바벨탑 쌓는 일에 동참하려고 왔을까? 이것을 복음이라고 본 거야. 복음이라고. 이들도 100%가 아니라 일부 착각을 하고 온 사람들이 온 거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근데 이게 만약에 야벳이나 함이 바벨탑을 쌓겠다라고 그러면 오겠어요? 그럼 누가 설득을 한 거야? 근데 원래 누가 설득을 했냐면 인제 이 바벨탑 쌓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10장에 창세기 10장 6절에 함의 아들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뭐 이렇게 가나안이요. 10장 8절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야. 그러니까 첫 영걸이야. 그러니까 첫 영웅이라고 영웅.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함의 니므롯이 중심이 되어서 바벨탑을 쌓는데 문제는 함의 니므롯이 중심이 돼서 바벨탑을 쌓는 요 시점에 뭐가 생겼냐면은 이게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복음과 유사품으로 쌓으니까 착각한 거예요. 동쪽으로 갔던 이 복음을 가져갔던 셈의 오리지널 패밀리들이 착각을 해서
백투 예루살렘을 한 거야. 그러면 백투 예루살렘을 할 때 결정적으로 이들을 그 함만 보고 함의 구스가 하는 짓거리만 보고 오케이 사인을 내릴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 누가 그 사람들을 선택했냐면 같은 셈족이 설득을 한 거예요. 근데 같은 셈. 그들이 누구였냐 이거야.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지 않고 남아있는 셈. 원래부터 그 함족의 구스와 함께 결합해서 연합정부를 세우고 연합세계, 그래 하나의 단일 정부를 세우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라고 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표를 세웠더니 이들이 흩어져 동쪽으로 갔던 복음을 가져갔던 셈의 원류 그 오리지널들이 야 이건 맞는 얘기인 것 같다 해서 일부가 돌아온 거야. 100%가 아니야. 일부가 돌아왔어요. 그럼 다시 이들이 말할 때 서로 말하되 자 또 말하되 이렇게 얼마나 민주적이에요. 게다가 시스템이 민주 시스템을 갖추니까 동쪽으로 갔던 이 욕단의 후예들, 그 에벨의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 욕단의 후예들이 첫째 아들 벨렉의 후손들의 설득에 넘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11장 10절은 이제 이 동쪽으로 갔던 셈족을 설득한 사람들이 나와요. 이들이 누구냐면 11장 10절에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뭐 다 읽을 필요가 없고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에벨은 원래 아들이 둘이었잖아. 하나는 벨렉이고 첫째 아들 벨렉이었고 둘째 아들은 욕단이었잖아요. 둘이었어요. 근데 창세기 11장 족보는 지금 누구 족보만 나오는 거예요? 예, 벨렉만 나와. 이제 벨렉은 르우를 낳고 그다음에 르우는 수룩을 낳고 수룩은 누구를 낳았어요? 나홀을 낳았어. 나홀. 근데 이 나홀을 낳았는데 이 나홀이 두 번 나와. 이름이 둘이야. 그러니까 데라의 아버지 나홀, 데라의 아들 나홀. 자, 이제 나홀을 낳았어요. 근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그리고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나홀이 지금 두 번 나오는 거야. 나홀이 두 번 나오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그 혼처를 위해서 자기의 결혼을 위해서 어디로 보냅니까? 예. 어디로 보내요? 그러니까 그 종을 이제 보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야, 나를 대신해서 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좀 찾아와라 했더니 이 종이 어디로 갑니까? 이 종이 이제 원래 살던 곳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살던 곳 거기가 원래 살던 곳 거기로 갔어요. 원래 살던 곳으로 갔는데 거기에 갔더니 그 성 이름이 뭐였어요? 예, 나홀성이야, 나홀성. 물 항아리를 가져왔어. 이제 성중 사람들 그가 가로되 어 지금 갔어요. 이제 갔는데 내가 지금 찾고 있는 중이야. 자, 나홀의 성에 이르러 24장 10절에 나홀 성이야. 이러면은 부두엘의 아버지 나홀이었을까요? 데라의 아버지 나홀이었을까요? 원래 이 고향이 갈대 우르 쪽으로 갔으면은 데라의 아버지 나홀성이야. 데라의 아버지 나홀성이고 이게 하란으로 갔으면 데라의 아들 나홀성인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확실히 나홀성은 맞잖아.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는 성주였어. 그러니까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 성주니까 아브라함이 권력자였다고. 그래서 300명의 군사 사병을 데리고 어떻게 정통 군대를 부시고 롯을 찾아오냐고. 그는 훈련된 이미 왕족으로서 훈련된 어떤 대단한 스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그러니까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근데 이 뼈대가 복음으로 세워진 뼈대예요. 세속적인 축복과 그야말로 이 세속적인 권모술수로 세워진 뼈대예요. 권모술수는 관철돼 있지. 이미 두 번이나 거짓말했으니까 권모술수 아니야. 야, 오빠라고 해. 오빠. 막 이러고 두 번이나 그랬잖아.
바로 앞에서도 그랬고 아비멜렉도 그렇고 또 그 아들 이삭도 오빠라고 했다가 또 이 아비멜렉이 뭔 죄가 있어? 두 번이나 털리잖아.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털리고 아들 이삭한테 털리고 야 그때마다 계약을 맺어. 군대 장관 비골 데리고 와가지고 계약 맺어. 계약 맺어도 소용없잖아. 예. 그러니까 이 나홀성이라는 게 주목을 하자고요. 나홀성. 내가 다시 이제 30장으로 가면은 아니 여기 나홀성에 이르러 여기 이제 족보를 한번 살펴보자고. 근데 딸이 이제 물길로 나왔어요. 근데 이 딸이 물길로 나왔는데 이제 리브가에게 뭐 나를 물을 달라 뭐 그래도 보기에 심히 아랬답고 뭐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아니한 처녀더라. 와 이거는 진짜 지난 성경 공부를 못 들으신 분은 찾아서 들으셔야 돼. 이게 굉장한 의미를 들고 있다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반세길 중 금거리 한 개와 열세길 중 금 손 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면서 소에게 주면서 네 딸이냐라고 했을 때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이렇게 족보가 다 나온단 말이야. 나홀은 누구랑 결혼했어요? 밀가랑 결혼했어요. 밀가. 자,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창세기 11장에 이게 아주 족보가 기가 막히게 나와요. 창세기 11장이 어떻게 나오냐면 11장 쭉 내려가가지고 족보는 이러하니라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 하란을 낳았어. 근데 하란은 롯을 낳았어요. 근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는데 아브람의 이름은 아내의 이름은 사레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야. 근데 밀가는 누구의 딸? 하란의 딸이야. 하란의 딸. 자,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감이 잡히죠? 하란의 딸이에요. 근데 나는 밀가가, 그러니까 하란의 딸, 밀가. 그러니까 하란은 나홀의 남동생이야. 밀가는 하란의 딸이야. 그러니까 나홀 삼촌과 조카 밀가가 결혼을 했어. 근데 여기 성 이름이 나홀이야. 그러면 나홀인데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없어. 그러면 건너온 거야지, 일단. 할아버지 나홀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성 이름은 할아버지 나홀. 만약에 이게 갈대 우르라면 할아버지 나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더라. 또 가로되 우리에게 집과 그러니까 부두엘의 딸이야. 그럼 부두엘의 딸이자 부두엘의 아들은 라반이에요. 이제 다시 30 이제 요걸 봤으니까 다시 30장으로 돌아가죠. 이제 30장으로 돌아가 가지고 자, 30장. 창세기 30장으로 돌아가면은 30장 3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창식장 30장 30절에 자, 그 처음에 이제 왔을 때 어떤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자, 소유가 적었다. 그러면 이 집안은 계속 흥하고 있는 집안이에요? 망하고 있는 집안이에요? 망하고 있어. 어느 집안만 흥하고 있어? 지금 남은 집안이 둘이잖아. 아브라함 집안하고 그다음에 나홀 집안만 남았잖아. 하란은 죽었으니까. 그리고 하란의 딸들이 나홀한테 시집 갔으니까 이 집안은 하란의 집안과 나홀의 집안이 합쳐진 집안이야. 그러니까 지금 두 집안이 남은 거야. 한 집안은 여호와 신앙으로 복귀를 했어. 아브라함은 여호와 신앙으로 다시 되돌아왔어. 이렇게 이른 양 찾기를 한 거야.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 족보니까 이 창세기 11장 족보는 복음이 없는 족보라고 내가 다시 한번 또 얘기해 드릴게요. 이 창세기 11장의 족보는 복음이 없어. 왜 복음이 없냐면 창세기 10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창세기 10장에 욕단. 그러니까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 중에 욕단의 족보를 쭉 얘기하면서 이들은 셈의 자손이에요. 셈의 정통 자손이 누가 욕단이. 그다음에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져간 구원의 방주에 탄 노아의 후손이야. 그러면 누가 직계손이야? 복음의 직계손이 에벨의 두 아들 중에 욕단이야. 그럼 벨렉은 복음의 직계손이에요. 복음의 짝퉁이 아니 복음을 벗어난 인간들이야. 복음을 벗어났다니까. 근데 창세기 11장 이제 11장에서 보면 자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와. 셈의 후손이란 말도 안 나오고 노아의 후손이란 얘기도 안 나와. 셈의 족보라고도 얘기 안 나오고 노아의 후손이라고도 얘기 안 나와. 그러면 여기는 무슨 족보에 창세기 11장에 바벨의 후손이야 그냥. 바벨. 혼란한 혼잡한
타락한.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도 모르고 엘로힘도 몰라. 근데 이름은 알아. 여호와나 엘로힘 이름은 아는 그 내용물은 뭐로 바꿔먹었어요? 드라빔으로 바꿔먹은 후손들이라고. 드라빔. 그래서 여기 데라도 드라빔 숭배. 그다음에 또 누가 드라빔을 숭배해? 나홀과 나홀의 자녀들이 다 드라빔 숭배하잖아. 나홀도 부드엘도 리브가도 라반도 라헬도 다 드라빔 숭배하잖아.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뭐를 못하고 있는 거야? 못 건너온 거야. 못 건너온 거야. 그 못 건너온 결과물이 뭐냐 이거야. 나도 이런 뭐 길흉화복 종교를 전하고 싶지는 않은데 성경이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그냥 성경이 설명해 주는 대로 설명하는데 길흉화복의 종교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 하나님의 축복을 줘요. 계속해서 쥐어짜요? 쥐어짠 거지. 쥐어짜니까 어떻게 됐어요? 쥐어짜니까 만약에 돈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고 권력이 있었으면 이삭 같은 것 거들떠볼까? 많이 부족한데? 안 거들떠보지. 야곱 같은 거 거들떠봐? 안 부족하지. 그러니까 오히려 남자들이 수없이 오겠지. 남자들이 오면 그 남자들이 이렇게 일일이 면접 봐서 사윗감을 뽑겠지.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없으니까 야곱 같은 놈 받아주는 거지. 왜냐면 노동력이 하나라도 더 있어야 노동력이 있어야 또 어떻게든 자기네들 먹고 사는데 재산이 유지가 되니까 딸을 많이 낳았으니 이게 아들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세상은 노동력, 돈 이런 걸로 움직인다고요. 그쵸? 자, 그러니까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어때요? 적다라고 그런 거야. 그러면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시작해서 나홀, 데라, 아버지 나홀, 부두엘, 라반 이렇게 내려오면서 성장한 거예요. 이게 하락장이야. 계속 하락장이야. 계속 하락장이야. 그럼 이 상승장과 하락장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뭘까? 아브라함은 없어서 도망온 거야. 가나안 땅으로. 아무것도 없었어. 소유물이 별로 없었다니까? 근데 어디 가서 재산을 왕창 불려왔어요? 저기 그 바로에게 가가지고 애굽에 가서 왕창 불려오고 아비멜렉 가서 그냥 대박 불려가지고 왔잖아. 이삭도 어떻게 했어요? 아비멜렉에 가서 대박 부자가 돼서 왔잖아.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한쪽 라인은 본토 친척 아비집 그러니까 그 땅을 떠나서 그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 그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대부자로 만들어주고 끝까지 눌러 앉아서 자기 땅에서 살았다는 건 자기 관습, 자기 생활 신앙, 자기 신앙 생활을 유지를 하려고 했던 드라빔 신앙을 유지를 하려고 했던 이 집안은 가세가 어떻게 됐다고? 죽었다 망했다. 성경을 이렇게 읽으니까 성경이 잘 보이잖아요. 아니 이렇게 입체적으로 누가 설명을 해줘. 내가 설명하고 있는 나도 참 신기해. 이걸 어떻게 찾냐고 이거 목사들 누가 어떻게 찾아. 그러니까 꿈은 성공해. 근데 언제 성공해요? 성공을 하는데 그냥 쉽게 성공하냐고. 대신에 나홀은 뭐를 선택했냐면 나홀과 그의 후손들은 안정된 생활. 그 땅에 있으면 안정돼. 익숙한 삶을 계속 살 수 있다고. 그런데 익숙한 삶을 떠난 거야, 지금. 누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떠났어. 아브라함하고 누가 떠났어요? 아브라함하고 룻하고 떠났잖아. 하란에, 그러니까 하란의 아들이 룻이었고 하란의 딸이 밀가였잖아. 근데 밀가는 눌러앉았고 룻은 떠났잖아. 근데 룻은 떠났는데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우여곡절 많았잖아. 이게 어떤 미친놈들한테 잡혀가기도 하고 삼촌이 와서 구해주기도 하고 또 이거 소돔성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또 거기 망한다고 그냥 뒷집 나왔더니 마누라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아이고 나이 늙어서 죽자니 뭐 그 자기 두 딸들은 다 약혼을 했는데 시집도 못 갈 것 같으니까 그냥 자손이나 있자고 자기 술 일참해가지고 이게 아들이야 손자야 아유 헷갈리는 것들이 태어나오고 우여곡절로 살아가고 있는 이 하란의 아들 로순 진짜 로순 그냥 판타스틱 드라마 그냥 영화로 찍으면은 환상적인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밀가는 그대로 눌러 앉았기 때문에 변화가 없었어. 그러니까 변화가 좋은 거예요? 변화가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에 다른 건 기준을 할 필요 없이 정말 복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복음으로 불러낸 사람들은 밀가처럼 평탁
하고 아무 일 없었더라.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더라라는 삶을 살게 될까요? 아니야. 롯처럼 아브라함처럼 우여곡절을 겪고 산다고. 근데 그 우여곡절을 겪고 되돌아보니까 아들도 생겼고 재물도 생겼고 명예도 생겼고 사람이 무엇보다 사람이 바뀌었어. 뭐가 바뀌었어요? 칠진법의 가치관이 버려지고 십진법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그런데 이 나홀성에서 고다로 살고 있었던 이 패밀리들은 칠진법만 정통이다, 칠진법만 진리다라고 주장하면서 십진법이 오는 것을 거부하고 막고 싸워냈다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보면 거부하고 싸워내고 지켜내는 사람들이 정통을 지키자 하는 사람들의 원형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정통은 어떻게 지켜지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야. 계속해서 우여곡절로 들어가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정통을 지켜내. 내가 그 굉장히 오래전 십몇 년 전에 그 제목을 붙여줄게요. 제목을 붙여줄게. 한이족을 찾아서. 제목 너무 멋있잖아. 한이족을 찾아서 또 우리 민족 중에 몽족을 찾아서 하몽. 그러니까 중국 말로는 묘족, 몽족을 찾아서 한이족을 찾아서 오지로 돌아다녔어요. 동남아 오지, 저 중국 오지, 진짜 국경선. 이리 가면은 중국 국경, 이쪽으로 오니까 동남아 국경이야. 이런 대로 그 친구 고속배하고 둘이 야, 가다 보니까 무슨 마약 루트를 걷고 있고 완전히 마약상들이 있고 우리 밤중에 막 숨어가지고 야야 우리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냐, 저 죽어서 정글에 던져지면 누가 찾냐, 이러고 밤새 벌벌벌 떨면서 이러고 다녔던 길이 있어요. 그거 다시 한번 가려면 용기가 필요한데 내가 여행단 모집해야지. 여행단. 근데 그 얼마나 스릴이 있어. 그런 길을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읽고 알고 깨닫고 체험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길을 다니면서 뭐를 깨달았냐면은 이 사람들이 왜 한반도에서부터 고구려 유민들인데 고구려 유민들이 왜 중국까지 갔다 중국에서 동남아까지 흩어졌냐 이거야. 정통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여곡절을 겪는. 그러니까 정통이 중요하니까 우여곡절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냥 그 철저한 그냥 그 비참한 우여곡절 산속에 산속으로 뭐를 지키려고? 정통을 지키려고. 근데 눌러앉은 족속들이 있어. 묘족 중에 중국에 그래서 묘족 중에 눌러앉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성 귀조우. 귀조우 그 귀주성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몽족들이 대세야. 몽족들이 자치구야.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중국인으로 전향을 했어. 전향했어. 전향한 대가로 잘 사는 것처럼 보여. 근데 뭐를 못 지킨 거야? 원래 고구려의 정통성을 못 지킨 거야. 이들이. 근데 흩어진 유민들은 흩어지고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들은 생활은 좀 복잡하더라도 정통을 지키고 사는 거야. 그리고 이들이 가장 기독교인으로 많이 개종했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를 다 흩어졌어. 아니 이 묘족 몽족은 있잖아. 영화의 주인공으로도 등장해요. 그 세계적인 영화 감독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 주연까지 다 한 영화. 예, 감독 주연까지 다 한 영화. 글렌 토리노라는 영화에 꼭 보세요. 거기 몽족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요. 몽족. 글렌 토리노. 그만큼 몽족은 이제 세계적인 종족이 된 거야. 왜? 무엇 때문에?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우여곡절을 겪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인 가장 1등 민족이 된 거야. 그리고 이들은 무엇보다도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려. 다 자기네 민족 역사야. 출애굽기 읽으면 막 눈물 읽어. 이 사람들은 우리도 저 일제시대 때 출애굽기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이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개종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이 몽족의 역사를 보면은 뭐를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의 역사를 아는 거야. 하나님이 뭔가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여곡절을 겪게 했단 말이야. 뭘 지키려고요? 뭘 되찾게 해주려고? 복음. 여호와를 되찾게 해주려고 우여곡절을 겪었어. 근데 이 나홀과 하란의 후손들 중에 밀가와 결혼한 이 나홀은, 그러니까 하란, 나홀 요 라인의 패밀리는
눌러 앉았어. 우여곡절을 겪지 않으려고. 우여곡절을 겪지 않는 대가로 뭘 상실했어요? 여호와를 상실한 거야. 복음을 상실했다니까. 그 대가가 뭐야? 모든 부는, 내가 주식을 가르칠 때 제일 원칙. 이 세상의 모든 부는 운이 있는 놈이 가져간다. 실력 좋은 놈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안 돼. 운이 따라야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운이 안 따르는데 실력 발휘를 어떻게 하냐고. 첫 번째는 운이야. 실력보다 운이야. 그리고 운이 있는 사람이 그때부터 그 운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도 안 늦어.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운은 누가 관리해요? 재물 운은? 아버지가 관리해. 이 세상 모든 걸 다 만드셨으니까. 그럼 그 아버지한테 딱 붙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아버지한테 딱 붙으려고 떠난 아브라함 패밀리는 축복에 축복이 더해지는데, 안정된 생활을 선택한 하란, 나홀 패밀리는 어떻게 됐어요? 소유가 적더니. 이 한마디로 끝났어. 소유가 적더니. 소유가 적은 거야. 어떻게 계속 하락곡선 그리는 거야. 계속. 그러다 보니까 누가 구원투수로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패밀리들이 이삭이 데려가고 야곱이 그 집의 며느리, 그 딸들을 데려가면서 이 집에서 이쪽으로 건너게 해줘. 그럼 라반은 안 건너왔잖아. 이따가 이제 사라지는 거야. 소멸하는 거야, 소멸. 그리고 주류의 패밀리, 그러니까 하우스. 그 가문은 뭐로 유지가 되는지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야. 이쪽은 소멸했잖아. 소멸한다니까. 이 법칙을 목사님의 그 축복의 법, 이거 복음의 법칙이라니까. 복음의 법칙. 그래서 우리가 교회 처음 가면은 하나님이 졸라 축복 많이 해줘.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모두 되고 기도하던 게 다 이루어져. 모두 되고 모두 되고 모두. 이게 첫 끝발 3년, 3년. 3년 동안 첫 끝발 다 이루어져. 근데 그 3년 후부터는 고난으로 들어가. 왜? 왜? 내가 나홀성에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탈색돼야 되니까 물이 빠져야 돼. 바알세불 빠져나가야 된다니까. 바알세불 드라빔이 빠져나가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드라빔 신앙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우여곡절을 겪어야 돼. 흔들어야 돼. 채를 흔들어야 빠져나갈 거 아니야. 쭉정이는 나가고 알곡만 남을 거 아니야. 계속 채치기 하는 거야. 채치기. 퀴즈를 한다고. 이제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일부 하고 이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재밌죠?